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은 어두운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모두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냄새가 나는 줄을 모릅니다. 편법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대의 어둠이다, 어떤 개인적인 이런 도덕이 아니고 시대 전체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때 깨어서 어둠을 고발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박해를 받고 때로는 사회 전체에 미움을 사기도 하지만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회를 깨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선지서 12권 중에 오늘은 6번째 책인 미가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 미가서는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대의 그 죄악을 아주 준엄하게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예언서의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표에 보듯이 모든 선지서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당시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것이 그 예언서의 구조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와 겹칩니다. 주전 8세기로 우리가 보는데, 이 주전 8세기는 정말 이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시점이 8세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북방의 호랑이, 북방의 그 강자인 아수르가 추스르고 힘을 추스른 뒤에 본격적으로 남진을 해요. 애굽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이제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BC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망하지는 않았지만 남유다 역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인근에 고만고만한 그런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메섹, 이런 주변에 고만고만한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주전 8세기 아주 커다란 제국이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합친 그런 규모의 국가를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또 뒤를 잇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끼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국가의 존폐를 염려하면서 국가적인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호시절은 간 거예요. 좋은 시절은 가고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때가 주전 8세기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국가적 위기가 이처럼 참 준엄하고 또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3장 11절에 보면은 미가의 그 고발이죠. 그 당시 그 지도층의 타락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왕이나 재판관을 얘기하겠죠. 또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지도층의 타락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본래 권력을 가지면은 명예와 같이 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고, 돈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돈과 권력의 밀착, 돈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 있는 자는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것이 힘이 밀착할 때의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지없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 이러한 지도층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7장 2절 3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아주 죄악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만연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예루살렘까지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미가가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처럼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4장 5장이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4,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꼭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가 12선지서, 소선지서, 또 5개 대선지서, 17개 선지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선지서를 읽을 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로 지적되고 있는 죄악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심각한 코로나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아니면 남북 간의 안보의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은 이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호로 치부하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취향이 될 경우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듣고 보니까 나는 이게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상한 병을 끄집어내요. 그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는 그 드러내는 치부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시되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 선지서를 읽는 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미가서는 예언서로서 완성도가 높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가의 문장은요,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그 문학적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글이 미가의 글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싶어요. 이사야는 왕궁 예언자죠. 유복하고 또 지식이 높은 유력한 그런 선지자이지만은 이 미가는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하는 문구들이 상당히 그 높은 교육열을 느끼게 하는 그 수준을 느끼게 하는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진 미가 야후의 축약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질문이지만은 그건 뭐예요?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품고 있는 미가 야후인데 이것의 축약형이 미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지존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존재보다도 최고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이름에 품고 있고, 이 책의 마지막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7장 18절부터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죠. 자, 이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1초 인애라는 단어예요. 두 번이나 등장해요. 인애를 기뻐하시고 인애를 더하시고 이런 표현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자비, 사랑을 뜻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 사랑인데 특별히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을 뜻한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세상 군주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되면 내쳐버리고 그런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인애고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런 인애를 가진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미가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 미가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을 꼽으면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자,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유명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그 39대 미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인용한 성구가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이 8절은 6절에서 나온 질문의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6절에 어떤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흠양하실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더욱이나 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6장 6절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자, 미가는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짓은 당시 고대 여러 그 기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건. 이스라엘도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 역겹게 생각하는 그런 짓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규정된 제사의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예배 하면은 뭐 그럴듯한 예배 의식이라든지 또 오케스트라라든지 혹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바쳐봐라,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뭐냐 하는 그 답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한번 댁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라이프, 일상의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게 진짜 바라는 제물이다. 여러분 바울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갈 제물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과 같은 그런 것 이전에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모범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6일간의 아니 7일간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어떻게 사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6일은 주일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예배자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요즘 여러분 유명해진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빠 찬스, 장관 찬스, 뭐 무슨 찬스 이런 찬스가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을 기회로, 그게 찬스 아니에요.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토지를 관장하는 관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얻게 된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땅을 사서 그게 수억의 이득을 취한다. 이거는 이제 벼슬 찬스죠.
혹은 아버지가 높은 직위에 있다든지 넓은 인맥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 자녀가 남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아빠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인데 사회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것을 찬스라 그러는 것이고, 누구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러우면은 그런 아빠가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으면은 어두운 줄 모르는 것이고, 모두가 오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르는 형국이 된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서는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좀 고위직에 좀 올라 앉지도 못하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부동산 1000평, 2000평도 못 갖고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80, 90%의 국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아빠보다도 더 훌륭한 대단한 아빠가 계시다. 그게 누구십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 우리는 찬스를 쓴다면은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참 귀한 것, 아버지 또 혹은 어떤 직위가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형식이나 헌금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은 삶은 엉망이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면서 제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매사에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것.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서지도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폭을 같이 해서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경건의 핵심이고, 정의와 인자는 이 경건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정의롭고 인자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19는 예배당 집중 구조에서 교회의 많은 것을 바꾸었죠. 코로나19는 예배당 집중 구조에서 각자의 삶의 공간으로 예배 중심을 옮겨놔. 예배를 분산시킨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다 모여서 그게 예배를 우리가 치고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뭡니까? 집과 직장,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혹여라도 이런 신앙의 생활의 루틴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믿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자비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상이죠. 그런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좀 그렇게 협소하고 좀 불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그 예배는 정말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기억할 때 세 가지 성구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7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괄적으로 보는데 미가서에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두 군데는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어디입니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미가 야후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인애의 하나님 하고서 가르쳐 주셨죠. 자, 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미가서의 매우 중요한 우리가 미가서 하면 떠올리는 구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마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예언 구절로 인용을 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미가에 의해서 제시된 최종적인 구원의 길이다. 5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스를 어떤 찬스를 써야 돼요? 지저스 찬스를 써야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목을 가리는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의롭게 자비롭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정말 삶의 예배자, 참된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비대면이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오직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삶에서 철폐하고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 우리가 자비롭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흩어져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예배가 결코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온갖 우상들, 죄악들, 미신들, 무속들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요 자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으로 인해서 정의롭고 하나님의 성품 헷세들을 닮아서 자비를 행하고 밤낮 없이 겸손하게 주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올바른 예배, 주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예배를 멀리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내리는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가난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여름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영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행사들 참 은혜롭게 열매가 있게 하나님 진행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